반갑습니다. 예. 아유, 찬양만 듣고 싶을 정도인데요. 예. 제가 광진은 처음 왔습니다. 광진 설교 자체를 20년 가까이 전도인 생활하면서 처음 오게 됐는데요. 너무나 좀 감사가 됩니다. 또 담임 목사님하고는 경상도에 같이 있었습니다.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 김천에 있으셨을 때 제가 문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었고 한데 또 반가우신 목사님, 그리고 또 암송을 하는데 저희 암송하고 같네요. 암송도 찬송을 하시는데 찬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으로 하셨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갑자기 친숙한 느낌이 훅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광진도 처음 오긴 했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서산 담임으로 돼 있는데, 서산도 충청도 지역도 지금 처음 이사 가서 이제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기도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서산 시민은 그림을 잘 그린다 하더라고요. 왜냐고 했더니 그리우 그리고 시장에 가면은 절대 가격을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시장에서는, 시장에 유난히 서산시장에는 개가 많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가격을 물어보면요 이렇게 답변한답니다. 냅둬요, 개나 주게요. 물어보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적응을 하고 있고 오히려 얘가 적응이 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서산 지역의 형제 자매님들이 보니까는 과정 가운데서 벌써 좀 오래된 교회더라고요. 과정 가운데서 건축을 하고 자립을 여러 군데 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식구가 한 절반으로 확 주는 상태에서 빚을 갚느라고 엄청 고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산교회가 이제는 함초 파느라고 엄청 고생했던 교회. 그리고 이제 전임 목사님은 이제 그 토대 위에서 빚을 갚고 이제 같이 전도하는 데 맞춰서 이렇게 수고를 하셔서요.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식구들이 늘었어요. 6구역이다가 한 몇 년 사이에 8구역이 됐으니까 광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산 식구들이 이제 이게 빚도 갚고 식구들이 들면서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라고 했을 때 마침 여기가 또 꿈 꾸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뭐 그래서요. 꿈을 꾸는데 전임 목사님과 얘기를 할 때 20년이 넘은 데인데 이제 식구가 늘다 보니까 교제하는 장소가 좁아요. 그래서 또 오래됐고 그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 전에 먼저 좀 더 전도를 하고 건축하는 쪽으로 마음을 모았다고 작년에 하면서, 저희가 규모는 비슷한데 작년에 부사역자를 한 분 더 해서, 그래서 이제 전도인이 2명이 동시에 발령 나고 갔는데요. 부목사님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막 정신없이 지금 보내다가 서울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올해 전도하는 데 힘쓰고, 또 저희도 이제 새로 이제 건축을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워낙 빚을 많이 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뭐 빚은 좀 안 지는 쪽으로 하는 쪽으로 건축을 하고, 건축이 다가 아니고 성도님들이 마음이 모여서 모두 다 참여하고 또 건축 이후에 정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쪽으로 기도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산으로 왔는데 저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김종호입니다. 네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영원한 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늘 일깨워 주시고, 그 사랑의 넓이 깊이 또 깊이 길이에서 더욱 자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담임 목사이신 문순대 목사님과 복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안으로는 믿어 더 순종하고 사랑하며 밖으로는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광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구합니다. 모든 계획하고 있는 뜻이 하나님 뜻에 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가장 맞는 때에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일일이 함께해 주셨기를 구합니다. 3월 대집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건져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오늘 주일 함께하는 모든 분들 10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혼 속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참여해야 되는데 오지 못한 분들, 그 마음은 주님과 말씀이 있는 곳,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명확하고 분명히 전할 수 있도록,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분들 10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마음과 삶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셨기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성경 가운데 있는데 78편입니다. 시편 78편.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오늘 시작과 더불어서 본문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시편 78편입니다. 70절에서 72절, 본문이니까 좀 잡아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시편 150편 중에서 역사시라고 불리는 시편이 3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시편이 방금 읽은 78편, 105편, 106편. 그래서 좀 내용이 깁니다. 이 시편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다 보면은 시편 내용 중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기록하는데, 그런데 다윗 얘기인 것 같은데 다윗 얘기가 아니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인 얘기도 많습니다. 시편 22편에 개들에 둘러싸이며 옷이 나뉘며 혀가 이틀에 붙는 장면이 있는데 다윗 상 가운데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첩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서 읽다 보면은, 물론 지금 다 연초 시작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요, 다윗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시편에도 말할 것이 없고, 더더군다나 신약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행한 것처럼 정직히 행했다, 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다, 이 기준점을 삼은 사람이 다윗이기도 하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러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좀 다윗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좀 미뤄놨는데, 이 다윗을 좀 삶을 연구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인데 제목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잡았습니다.
실은 하나님의 선택, 쉼표 찍고 다윗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도 이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요,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니고 나를 넣어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그 모습을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만 했습니다. 70절 잠깐 보시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택했다고 돼 있죠. 그럼 택한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했습니다. 어디서 택했냐라고 했을 때 70절 중간에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인데, 왕이 처음 세워진 것은요, 다윗 앞에 사울이 초대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으로 각각 40년씩 통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 왕인 사울이 어떻게 세워졌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가시는 것이 틀림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과 같이 되길 원했다. 성경에서는 열방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이 돼서 다스려 가시는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세상처럼 열방과 같이 되길 원해서, 세상 왕에, 세상에 다른 나라는 왕이 있으니까 잘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취해오길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안 좋으셨지만 허락은 하셨죠. 우리 마음에서도 세상과 같이 이게 아닌 듯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죠.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세상 것을 닮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에서 신앙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게 마땅하죠. 네, 두 분은 맞다고 했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같이 되기를 했고, 심사숙고해서 회의를 거쳐서 사무엘상 8장에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은 아팠지만 사울왕을 허락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사울왕은요, 장점이 엄청 많은 왕입니다. 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유력한 가문 출신입니다. 지방에서는 유지고 서울에서는요 금수저 집안이죠. 그리고 이 사울은 키도 컸어요. 어깨 이상의 키를 가졌고, 그리고 얼굴도 준수했습니다. 우리 시대 단어로 바꾸면 얼짱 몸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신분을 해서 여기저기 찾아갈 수 있는 정말 성실하게 찾아다니는 성실함과 효심도 갖췄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우리 집안은 너무 미약합니다. 겸손할 줄 알았죠. 제비뽑기에서 왕으로 뽑혔는데 사울이 안 보여요. 보니까 짐짝 사이에 숨어 있잖아요. 겸손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것을 사울을 왕 삼았을 때, 야 멋있다, 저 사람 왕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싫어하는 비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을 내고 싫어하는 말을 했을 때도 그 말을 듣고도 잠잠하였더라 라고 하는 상당히 관용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사울의 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뭐 사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이 사울이 이런 좋은 점이 많은데 끝이 안 좋게 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부터 얘기하면은 사울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제가 방금 뭐라 했죠? 왜 그걸 알 수 있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서 진멸하는 얘기를 듣고 살려놓으면서 순종했다 하잖아요. 그때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왕에서 이제 더 이상 못 될 걸 알았을 때 나를 왕 삼아 주기를 원하면서 자기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 아무리 훌륭한 장점을 갖고 있어도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늘 여호와께 잘 듣고 있네요. 네, 그런 것은 잘 듣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저런 분이 없었습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늘 여호와께 묻자와 그러되,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언급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언급을 하는데, 자,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여기는 잡아 놓으시고 사도행전 13장 가겠습니다. 서사는 그렇게 말해도 대답 많고 조용한데 역시 서울은 수준이 있어서.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인데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바울 사도가 이제 설교하는 장면 가운데서 나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때 자 21절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그 후에 사사시대의 말기에 이제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그래서 저희는 누구냐면 17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겁니다. 열방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구절 너무 익숙하죠? 이제 패했던 사람은 사울입니다. 초대왕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세우신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했죠. 왜 세웠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세운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 말은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찾고 찾다가 만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왕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찾고 찾다가 만난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왕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골랐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그러냐? 중요한 부분 있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내 뜻을, 하나님 뜻을 얼마만큼 이루게 하냐라고 했을 때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런 기회가 사울에게도 제공됐던 거죠. 그런데 기회를 놓쳐버린 거였습니다.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만민을 위한 계획 가운데서 이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찾고 찾다가 만난 사람, 그 중심에 마음이 합했다.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 9절은 익숙하죠. 근데 이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보셨죠? 사무엘상? 그것도 대답해야 되는데요. 근데 저도 최근에 저는 이제 뉴 맥체인으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무엘상에서 이 내용이 있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그 내용을 놓치고 봤는데, 방금 읽은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약 사무엘상 2장도 가보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네, 35절 말씀입니다. 예, 2장 35절.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구약 412쪽 부분에 있습니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보면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사도행전 13장하고 되게 비슷하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세웠으니까 이게 아무나 세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찾고 찾다가 맞는 사람을 세우는데 여기서도 사사시기 말기인 사무엘상에 기록되기를 35절에 나와 있는 당시에 제사장 직분을 가졌던 엘리 그리고 그의 아들 홈리와 피니하스 제사장인데 그들은 미흡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충실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은 것이 누구였냐? 여기서는 1차적으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러했습니다. 결국 사무엘도 인간이기 때문에 흠이 있고 자녀 때 문제가 좀 있죠.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하지만 흠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 뜻에 정말 맞는 분, 합한 분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같이 이렇게 성경에 있다 보면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한 모세, 그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들도 잘 보면요, 이 하나님이 뽑았을 때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리고 쭉 있다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도, 이 여호수아도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나머지 10명과 무엇이 다르냐? 그 마음이 달라서, 기준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들이 있었고요. 그 뒤에 인물들을 쭉 읽어보면 사사시대에 보아스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까지 이어지잖아요. 이방인이었던 룻도. 그래서요, 보면은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과 연결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겁니다. 마음이 합한 사람을 찾고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얼마만큼 이루고 싶냐? 다 이루고 싶어요. 사무엘상을 폈으니까 13장을 보겠습니다. 14절. 예.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 왕은 초대왕 사울을 가리킵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에 이 사울이 왕된 지 2년 만에 문제가 딱 발생하잖아요. 왕이 해서는 안 될 범위를 넘어서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제사 지내려 했죠. 명령을 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이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무엇에 맞는 사람을 구한다고 되어 있죠?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요,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마음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내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재능도 은사도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음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하나 요구하는 거 있다면 잠언 23장에 있는 것처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이 마음 달라 할 겁니다. 그 마음의 합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상을 폈죠? 16장 보겠습니다. 1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이제 기회가 두 번째 주어졌는데 다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완전히 실패해버린 내용이 나와 있고요. 16장에 이제는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했는데 한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이름이 16장에 보면은 이세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이름이 안 나와 있죠. 이세가 아들들이 많았는데 보니까 다윗이 말째 아들 8번째로 이제 역대상에서 확인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사울이 얼마나 이게 그 외모가 훌륭했습니까? 그런데 이 명을 받아서 이 이새의 집에 딱 갔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그 큰아들 엘리압이 딱 지나가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저 사람이 훅 들어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왕 될 사람 같아. 근데 뭘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냐?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울이 외모도 인격도 훌륭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압이 보니까요 훌륭해 보였다고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7절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설명하면서 여전히 이 사무엘상에 보면 세 인물이 중요하잖아요. 이 사무엘상이니까 사무엘이 나오고 마지막 선지자 사사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왕정이 되는데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 돼서 이제 실패한 내용. 그리고 다윗이 준비되는 과정인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받아서 만명 생활을 하는 과정.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이 나오고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 다윗이 왕이 돼서 다스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붓고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뜻에서 놓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너 왜 엘리압 보면서 사울이 외모 보고 그렇게 내려온 거 알지 못하냐? 왜 엘리압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냐? 그 이어진 구절입니다. 맞죠? 사람은 외모를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저 좀 볼만합니까? 보잖아요, 외모를. 그래서 그 월세 살다가 작은아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놓고 하는 것이 사람 외모를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겠어요? 중심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을 갖고 찾지만은, 그래서 첫인상 이런 것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자격을 가지고 찾으셔요. 내적인 자격, 외적인 게 아니고 내적인 마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누구누구, 여기에 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속에 우리가 예수님 피로 다 구원 받았잖아요. 나를 위한 삶이냐,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위한 삶이냐, 자기 중심의 삶이냐, 자아 중심의 삶이냐, 정말 하나님과 말씀 중심의 삶이냐,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1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가려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16장 1절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요, 나를 위하여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3절에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래서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찾고 찾다가 만난 사람, 이 다윗, 그 다윗은 중심이 어떠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중심이 하나님과 합한 조화 일치를 이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삶 가운데서 의인이 실수 안 한다, 시행착오 안 거친다, 넘어지지 않는다, 잘못 안 한다, 이게 아닙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냐, 그런 과정인데 다윗은 마음이 늘 하나님께 올바랐어요. 그게 언제도 올바랐냐,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요 10대 나이 때인데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바로처럼 교만하지 않았죠. 바로 왕이 됐으면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 3000시간이 지나서 30살 나이에, 그리고 북쪽 남쪽이 쪼개진 상태에서, 그러면서도 또 한참 기다리다가 하는 데서 구하고, 그리고 그는 왕이 돼서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이 바뀌지 않았던 마음. 물론 잘못해서 징계도 받았어요. 그러나 마음은 변치 않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칭함을 걷는 사람. 마지막 구절로 사도행전 13장을 다시 한번 이따 찾을 건데요, 우리의 비문에 무엇이 기록되면 좋겠습니까? 한때 열심히 살았는데 실족했다, 이런 거 적히면 안 됩니다. 사울처럼. 끝이 좋아야죠. 뭐 처음 중간 끝도 다 좋으면 좋지만 끝을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다윗은 선택할 때뿐만이 아니고 왕이 됐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비문, 나중에 마지막에 찾겠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삶을 살다가 잠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마지막 주자로서 신앙의 완주를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제가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때는 잡아놓은 사람이 유리하죠. 시편 78장.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8장 70절. 자,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자, 다윗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제가 찾고 찾다가 만났다고 했죠. 89장을 보겠습니다. 89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89장 20절.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예, 찾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만나시다 찾다, 찾고 찾다가 만난 사람이 다윗인 것처럼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찾는데 누구를 만나주겠냐? 이 다윗이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고 형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새가 기름 부을 왕을 부으러 온 이 사무엘 앞에 아들들을 부르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쟁터 사무엘상 17장에서 이 장자 형 동생 무시하는 거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주목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 양의 우리 가운데서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78장 다시 가시죠. 78장 70절. 78장 70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취했다고 냈어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거는 종이 하는 일이거나 별로 신분이 높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다윗이 말제 아들로서 누구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 양을 돌보는 가운데 혼자, 누구 보는 사람도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71절,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무엇으로 기르고요?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마음의 성실함으로.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데 그 비천한 자리에서, 외로운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성실했냐? 마음이 성실함으로. 그래서 나는 누가 알아주지 않고 보지 않더라도 정말 매일매일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가? 정말 나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중심의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가?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맞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었다 하면 그 위인이 그러한즉, 잠언 23장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합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고 찾다가 만났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뤘는데, 외형적인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심의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외모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의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입니다. 그 진리의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얘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은 진리와 진실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그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6절에 다윗의 회개시잖아요. 그 제목이 붙어 있기를, 시편 51편에는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 우리아를 범하고 그 살인을 교사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 죄 중에 잉태하였다. 죄의 근본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6절에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리 하나님, 진실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양 내는 거 말고요, 형식 내는 거 말고요,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를 돌리시는 하나님은요,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게으름 피워서 아이고 해 안 돌려야겠다 하면 우리 다 죽었잖아요. 이 자리에 없잖아요. 여전히 돌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느냐? 그분은 신실하신 분,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나간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귀한 청년들도 많고 또 각 사람 귀한데요. 저도 이제 지금도 젊은데 그 좀 더 젊었을 때 20대 청년 때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잠언 말씀을 읽어 가잖아요. 잠언을 1장씩 읽어가면은 31장으로 돼 있으니까 인간관계에 관한 내용을 읽으려면 잠언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녀한테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잠언 읽으면요, 내가 잔소리한 것보다 딱 변화되기 쉽습니다. 같이 잠언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읽으면요, 애들이 훨씬 바뀌기가 쉬운데, 이 잠언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읽다가 딱 마음에 꽂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자, 몇 절 찾을지 알고 계시죠? 이 정도 아셔야 되는데, 딱 아실 텐데, 7절 찾으려는 거죠.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자,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자, 이 잠언 30장의 기자는요, 두 가지 일을 구하는데 죽기 전이니까 생존 세계에서 이걸 주십시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마음 영역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욕되게 할까 두렵다. 그리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다. 그래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뒷부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예, 보면은 첫 번째 구한 게 뭐냐? 허탄과 거짓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자칫 잘못하면요, 허탄한 신앙, 거짓된 삶, 더 나아서 허탄하고 거짓된 신앙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허탄은 무엇입니까? 허탄은요, 아이고 허탄하다,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 거짓은 무엇입니까? 이중적인, 위선적인 겁니다.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정한진승을 통해서 교훈을 주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받음직한 거냐라고 했을 때 세 종류에서 이 올빼미는 부정한 짐승인데, 보기에는 덩치가 커 보이는데 깃털 다 뽑으면 조망만 해요. 뭐가 있어 보이는데 빈 껍데기인, 사람 보기에는 뭐 있어 보여.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이 허탄, 껍데기.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는데 신앙이 안 자라요. 건축할 때 봉사 위원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신앙이 자란 것이 아니고 노화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자라서 정말 더 주님을 닮아서 성인자가 되는데 판단하고 함부로 행하고 죄를 짓고 노화된 겁니다. 노화된 거. 자칫 잘못하면요, 일은 하는데 봉사는 하는데 껍데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데 목에다가 힘주고 그러면서 그냥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찾는 사람,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 이전에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이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언약궤를 갖고 온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 방법대로 못해서 실패했고 다시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도 합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어깨에 메고 왔는데 이 다윗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옷이 흘러내리게 춤을 추는데 어떤 사람은 업신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구죠? 사울의 딸 미갈. 구원은 받았다 하더라도 다윗과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나갔다가 다시 회복시켜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업신여겨요. 왜냐하면 눈이 가려진 겁니다. 다윗은 누구 앞에 행했냐?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 보기에는 어떻게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행한다. 이 마음이 왕 되었을 때도 있었던 겁니다.
이 마음을 놓쳐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허탕과 거짓말을 멀리하시며. 이 새 중에서 제가 보니까 서산에 가니까 새가 많아요. 뭔 새가 많냐면요, 철새들이 이동을 많이 한대요. 그 서산에 운동장이 사택 옆에 있습니다. 좀 땅이 넓어요. 3,000 몇 평 되거든요. 땅만 넓어요. 땅만. 이제 건축돼야 되는데 땅만. 그래, 땅이라도 넓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럽죠? 예. 저도 그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김천 얼마나 부러웠던지. 문기역은 땅도 없는데 김천은 그때 막 엄청 평수 넓었거든요. 이 새들이요, 철새들이 이동을 한 것이 운동장에서 아침에 소리를 내면서 아주 가까이 날아갑니다. 또 우리 이 새들이 이렇게 큰 새들, 황새, 이런 새 멋있잖아요. 황새 멋있는데 왜 부정한 새냐? 먹는 것이요, 사체, 흉치가 생긴 거, 이거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요, 보기에는 교회에서는 훌륭해 보였는데 나가보니까 이중적인 생활. 우리 교회에서 그런다는 게 아니고 명성을 걷는 큰 대형 교회가 있는데 보니까요, 폭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중이죠, 이중. 그래서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입니다.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절대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 가식적인 신앙, 이중적인 신앙, 이선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형식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요. 마음이 결여된 것이 되면은 하나님 안 받아요. 그 여호와를 향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니까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우사 아유가요, 상자처럼 여기고 손을 대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또 그것을 경외심, 마음이 결여되니까 그것을 쳐다보다가 죽은 사람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자칫 이럴 수 있습니다. 알맹이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서산 가서요, 이제 공적인 업무로 이걸 대표자도 받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서산시청 어디로 갑니까? 하고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예, 앞길로 똑바로 올바로 가면 도착합니다. 말은 맞는 말인데, 아니 어떻게 가냐고요? 서산시청 가니까 교회를 다닌 분 같은데, 예, 잘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가냐고요? 라는 것처럼 전도 집회 때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들은 내용이 자기 마음에 없어요. 그거 뭐 안 이루어지잖아요. 신앙생활을 해 가는데 나오고 참여하고 하는데, 그러나 중심의 진실함과 더불어서 알맹이가 빠진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 이 잠언계지가 구했던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요,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기신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는 겁니다. 서산 가서 보니까요, 알아서 너무 잘하셔요. 잘 돌아보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보여주는 것만 할 수도 있겠다. 그거라도 보이는 거라도 하니까 잘하니까 감사하기도 한데, 문제는 뭐냐?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경상도도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충청도도 양반이어가지고 사람 보기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수도권은 군대 생활할 때 잠깐 있어보고요, 전라, 경상, 충청도를 이제 처음 가서 겪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긴 했는데 상을 못 얻는 게 이유가 뭐냐?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 왜 상을 못 얻냐?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경우는 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 앞에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왕을 삼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절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좋은 의미를 안 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누룩 곧 뭘 주의하라고요? 외식을 주의하라. 왜 성경에 바리새인 얘기가 이렇게 많을까요? 그들은 종교가고 사람들한테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외식, 가식, 사람에게 보이는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는 것이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은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사실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모세,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40살이 됐을 때 선한 뜻을 품었지만은, 그런데 왜 살인자가 됐습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보지 않는 것을 봤지만 하나님을 봤다는 표현이 없어요. 출애굽기 2장에. 좌우는 살펴, 사람은 봐요.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에서 중심에서 올바른 관계, 그 마음, 이걸 놓쳐버리면요, 중요한 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찾고 찾다가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 다윗을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고 아무도 몰랐을 때 성실하게 양을 돌봤던 그가, 그 마음이 동일하게 왕이 돼서도 하나님 백성을 기른 걸로 뻗치잖아요. 그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이 아파하니까 다윗을 왕 삼은 것처럼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저는 담임 목사에도 형제들 잘 모릅니다. 오랫동안 봤어도 우리는 부분밖에 모르고 전인격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써간다는 거. 때에 맞춰서 일은 허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이 올바르지 못한 상태로 계속 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저는 한 지역교회에서요, 처음 갔는데 너무 자매님의 인격도 훌륭하고요, 남을 잘 도와줘요. 조장님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실족했어요. 실족한 이유를 보니까 중심이 분명치 않아. 구원이 불확실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었냐? 원래 남을 도와주고 베푸는 성향이에요. 그런데 중심이 분별력도 없고 불분명해서 떨어진 거였더라고요. 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인격도 외모, 이 단정한 외모를 갖추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중심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인 겁니다. 이 중심에서 중심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서 일을 해갈 때 이런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2절.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은 당연히 지혜가 있어야 되죠.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때 지혜를 얻는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과 사람과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자기 시각, 자기 기준 말고요. 그 하나님의 바라보는 눈으로 상황, 사물, 사람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지혜 있고 어떠한 종이 돼서요? 무슨 종이라고 됐어요? 진실한 종.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종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한 제사를 세운 것처럼 그 중심이 올바른 것이 충자가 마음 중심이 올바른 거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갈 건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맞죠? 목사님실 보니까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한번 그 1월달 전도 집회하면서 한 부부가 이제 교회당에 들리면서 힘 실어준다고 와서 들려서 교제하다 보니까 탕자보다도 그 형의 입장에서 얘기하면서 참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경쟁자가 아니고 동역자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건져지고 세워지면 기뻐할 수 있는데 형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처럼 받아줄 수 있는 마음, 믿음 가운데 넉넉한 사랑,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인간 다윗도 훌륭한 점이 있고 신앙도 좋았지만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제일 궁극적으로 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맞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있고 진실한 종이 되어서 그 마음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 그러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교회당에서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 행하는 사람, 이것이 중심의 진실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맞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합한 조화로운 것이 뭐냐? 중심이 진실해야 된다. 이 말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량을 기른 중에서 골랐는데요. 성실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조금 성실했다는 범위를 좀 확대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성실은 성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을 부어놓고 바로 왕이 안 되고 10여 년 시간이 있잖아요. 그 망명의 연단의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와 야생화는 다릅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조금만 어려워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엘리트 코스 1등만 하잖아요. 어려운 일 생기면 자살해버리잖아요. 어려움도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허락해서 잠깐 선교를 갔다 왔던 지역에 미국이라는 곳에 거기는 땅이 비옥해요. 토네이도, 이 허리케인 이게 가끔 올라오잖아요. 근데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데 그쪽은요 땅이 비옥하니까 나무들이 좀 큰 나무들이 많은데 탁 넘어지는 나무를 봤어요. 저 큰 나무가 왜 넘어졌지 하고 봤더니 뿌리가 별로 안 깊어요. 덩치는 큰데 뿌리가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옥토 땅이 너무 비옥하니까 뿌리를 깊이 안 내린 겁니다. 그러나 이집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는 광야 사막 땅에 보면요 비가 안 오고 척박한 땅이니까 뿌리를 살기 위해서 2kg까지 내리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의 인생에 고난의 깊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찾고 만나는데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이 다윗이 그 광야에서 전양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양하고 있습니다. 양의 온순함도 봤겠죠? 양을 치면서 사실 산은 멀리서 볼 때는 깨끗한데 가까이서 가보면 지저분한 것이 많아요. 오리는 우아하게 떼지만 발은 막 이러고 젖고 있잖아요. 이거 겉으로 보면 평안한데 막 여러분 여기 저절로 된 게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진화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 청소도 하고 가꾸니까 깨끗하고 되고 밥도 나오는 거지 그냥 되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냥 되는 거 절대 없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닭이 알을 품고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닭이 알을 품고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보기에는 품고 있는데 발톱으로 계속 돌리고 있어요. 돌려서 그것을 유정란이 그냥 병아리 된 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여기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수고는 훨씬 많은 거잖아요. 누군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에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죠? 천도 집회도 마찬가지고요. 목사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슈퍼스타가 있지를 않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협력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요, 혼자 양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모세도 40년 이집트 왕자였지만 그 40년 이 천한 신분의 목동 역할을 하면서 그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세상에 사람 쳐 죽였잖아요. 처음에 과격했잖아요. 과정 없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합이라는 그 가장 암흑기 북이스라엘 왕 앞에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3년 반이나 그리시네가에서 조용히 보내잖아요. 인생이 고독할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누구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냐? 1대1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형제들은 그 시간이 언제냐? 군대 갔을 때. 자매님들은 언제냐? 아기 낳고. 저희 자매가 유아실 10년입니다. 못 알아들으셨구나.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장모님 딸이라고 하는데, 장모님 딸이 저희 자매죠. 큰애하고 막내하고 7살 차이가 나고 중간에 또 있다 보니까 아들만 셋이에요. 죄송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아실을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참 그때 또 막내가 전도인 될 때 태어나가지고 뭐 더더군다나 뭐 빨리 들어가지도 못 도와줬는데, 그런 시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울을 다윗에게 묶여준 것이 그냥이 아닌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사실 고독한 자리에서 외로운 자리지만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자리, 그 자리, 광야라는 찬양이 있던데, 최근에 나온 찬양이 있던데, 주의 은혜라 잘 부르는 분이 그것도 부르던데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정말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거, 거기에 서 있네 라는 것처럼 이 다윗이 그 자리에서, 외로운 자리 가운데서, 고독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이 하는 연습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냥 다윗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엘리야가 나온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도 광야에 사람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예수님도 광야에 40일 굶주리고 시험 받으러 갔잖아요.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고 바울 사도도 아라비아로 갔더라. 그 외로웠던 시간들이 준비되는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곳은 더욱이 놀라운 건 뭐냐면요, 고독한 자리뿐만 아니고 비천한 자리예요. 제가 방금 뭐라 했죠? 비천한 자리. 왜 비천한 자리냐? 양은 치는 사람이 천한 신분이 하는 거니까요. 종이라든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죠. 그 자리에서 자기를 성실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냔 말이에요. 시편 136편 26절에, 이 136편은 감사시죠. 감사라는 편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면서 계속 언급하는데, 136편 26절에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한 자리가 낮은 자리입니다. 사실 그 내용, 시편의 내용처럼 고린도서 1장에 전한 자, 없는 자, 문벌조차 하는 자, 그런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비천한 데서 우리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불러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인데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여주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던 분인데 외모로 따지면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겁니다. 영화배우처럼 멋있게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외모보다 중요한 중심을 보시고 또 성실한 것들을 통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제자 중에 하나님 부르신 사람 중에 놀고 있다 부름받은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부름받은 것처럼 성실한 겁니다. 그 비천한 데서 성실하게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삶이 단순하고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는 듯한 이런 인상. 이런 인상을 봤는데, 대표적으로 이 자매님들은 이렇게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기 낳고 우울증 걸리고 하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제도 못 나고 말씀도 잘 못 듣고 그러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뭐 참 이거저거 여건 안 되고 그 시간이 실은 필요한 시간인데 잘 생각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실은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누가 대체하겠냔 말이에요. 엄마가 그 시간에 같이 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평생의 그 어린 시간을 엄마가 없으면 누가 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조로운 일상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성실히 살아가냐 이거를 다 보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역대상 9장에 기록하기를 별 시덥지 않은 시시콜콜한 것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역대상 9장 한번 가보시죠. 역대상 9장 역대상 9장 26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26절.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돼 있습니까? 기묘한 직분, 중요한 직분이란 거죠.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아니, 문 열고 닫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별것 아닐 수 있죠. 뭐 수위하는 일이 중요하냐고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자기가 작게 여기니까 작은 일이지 하나님은요 기묘한 직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치 않은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작은 일 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나는 작은 것은 대충 큰 것만 야무지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이 큰 것도 맡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27절 이 문지기가 하는 일인데 27절에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아니 문을 여는 것이 기묘한 직분이라고 돼 있고 31절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mat디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습니다. 아니 정 굽는 일이 뭐가 중요하다고. 자매님들 아이고 내가 이런 거 하고 있냐고. 집안 살림 해보면 표시도 안 나잖아요. 이거 표시 안 나는 거 해야 돼. 근데 안 해놓으면 표시 나요. 하는 건 표시 안 나는데 안 해놓으면 표시 나요. 마찬가지로 음식하고 하는 것이 남비 지지고 32절에 또 그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한 떡을 맡아 안식일 마다 준비하였더라. 아니 청년에 밥하는 것 토요일 날 모여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이런 시시콜콜해 보이는 얘기를 왜 기록해 놨냐? 사람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기록해 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묘한 직분이죠. 대체 불가의 일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엄마가 가진 시간이 얼마나 큰 시간이냐. 그 하나님이 맡겨준 아이의 영혼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클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데 그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내가 이런 거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갱년기 웃는 분들이 갱년기일 거예요. 아마 자매님들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달라 하잖아요. 분량이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사람끼리 비교가 아니고 어떤 부자는 많은 거에서 떼서 준 거 일부인데 과부의 두 랩 또는 동전 두 개인데 생활비 전부예요. 어느 게 크냐? 사람은 양을 비교하는데 하나님은 질 보고 그리고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만큼 마음을 들여서 드렸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처럼 분량이 다른 겁니다. 저는 풀타임 워커입니다. 아예 시간이 열악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시간이 주어졌는데 거기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있냐를 보는데 시간으로 질과 양에 따라서 양으로는 많을지 모르지만 성도에 있어서는 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한참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행하냐. 그래서 정말 좋은 여건인 분들은요 그것을 그걸로 끝내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큰 사람이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에서 모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인격은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지만요, 인격이 만들어진 것은 평소의 삶에서입니다. 매일매일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실행하고 있는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그렇죠? 그게 쌓인 것처럼 매일 먹는 음식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다윗은 해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들이요, 주부로서 또는 교회에서 아내 해잖아요. 아내가 아내 해입니다. 아내가 어둡고 엄마가 어두면 집안 분위기를 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고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그 음식을 하면서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든 말고요. 그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냉수 한 그릇 상 잃지 않는다는데 얼마나 큰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일이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작은 일도 중요하고 사람 보기 큰 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 모시기. 그리고 이 다윗은 현실의 어려움도 느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곰이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도망갈 수도 있어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무릅쓰고 싸웠잖아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곤란, 문제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주어졌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이미 그 고독한 자리, 비천한 자리, 단순한 자리,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준비되어 갖고 더더군다나 필요해서 사울이라는 사람한테서 조교, 가시 같은 사람. 그래서 다윗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선하게 주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악하게 대할지라도 선으로 갚는 것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29절. 잠언 2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 시대 정직을 보기 어려운 시대, 정말 사람 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말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보기 어려운 시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든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도 찾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때로는 겨울이 오고 봄이 오는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처럼 인생의 혹독한 밤이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깜깜한 터널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는 겁니다.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 장애물, 곤란, 고난,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로 준비시켜서, 그래서 때가 돼서 부른 겁니다. 맞죠? 마지막으로 찾겠다는 구절이 사도행전 13장이었죠. 가겠습니다. (22절) (23절) 다시 돌아와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건너뛰어서요 36절입니다. 아마 다윗의 비문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외모보다도 형식보다도 외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자격을 갖추는 것, 그 마음의 중심에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 그 삶이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결돼서 살다가 우리의 비문에 정말 그러한 삶을 살려고 힘썼다. 나의 최종 평가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도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책임져야 안 져요? 책임집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다윗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룬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드릴 것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마음을 드리고 올바른 신앙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살아갈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